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이 11조에 대한 많은 오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적인 11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11조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문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도록 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로 여기 너희로 믿고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로 뭘 믿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조엔 영원한 이 생명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생명 그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성경은 전부 이것만 기록해 놨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씩 짝이 지어지는 거죠. 예수는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저들이 언제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전한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결국 하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오는 결국은 하나인데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죠. 17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었다.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내가 지금 너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야.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또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여기도 성경으로 뭘요?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단 말이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성경은 이것만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무엇을요? 영생.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너희에게 앞에 요한복음에서도 그랬고 너희에게 이 성경을 읽는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데 있다. 영원으로 가는 생명을 얻는 데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문자로 보면 안 된다. 겉으로 보면 안 된다. 스토리로 보면 안 된다. 어떤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다. 계속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 66권이 이 로고스의 66권 말씀이 성령으로 풀어져서 레마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으로 전환되어서 내 입술에 세워져야 돼요. 누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들에 있는 나오는 인물들 또 사건들 모든 것이 내가 해당되는 것이고 내가 그 인물이고 바로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두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바로 나였고 용이 되어서 전쟁에서 싸우는 것도 나이고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각자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 받아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여호와의 유월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12장의 여호와의 유월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에 아울러 먹고 이 성경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 불에 구워 먹으라는 얘기는 십자가, 스타우로스에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 이것도 뭡니까? 고난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6가지의 과정, 첫째 날부터 6날까지의 모든 과정을 겪게 되어지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아주 깨시기 위해서 문 밖에서 두드신다 그랬잖아요. 문 밖에서 계속 깨시는데 깰 때 아파요. 나의 약점과 나의 수치스러움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셔서 완전히 파괴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계속 진리로 나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너 왜 그걸 안 먹으려고 하느냐? 왜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날것으로 먹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12장 9절에 날것으로 먹지 마라. 날것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율법으로 먹지 마라. 문자로 먹지 마라. 겉으로 먹지 마라. 네 사상, 네 생각, 네 지식으로 풀어서 먹지 마라. 그렇게 먹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물에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 다 빠지죠. 삶으면 어떻게 해요? 소뚜껑을 통과해서 삶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이 막고 사람의 지식이 막고 모든 것을 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냥 머리 삶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빠져버린다. 진리가 빠져버리는 잘못된 것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여기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리, 내장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머리부터 내장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에 삶아서 먹지 마라. 또 날것으로 먹지 마라. 율법으로 먹지 마라. 겉으로 먹지 마라. 문자대로 먹지 마라. 또 물에 삶아서 물에 삶으면 안 되잖아요. 왜? 다른 복음 율법이 들어오니까 불의 열기를 막는 진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소뚜껑이 솥이 다 막아버리거든요. 철기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합니다. 사람의 교훈이 다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지지 마라. 내 속에 취하지 마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족보의 이야기도 복음 얘기고요. 전쟁의 이야기도 복음 얘기고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복음 얘기고요. 또 삼손 얘기도 다윗 얘기도 솔로몬 얘기도 전부 복음 얘기입니다. 가론 유다의 얘기도 복음 얘기고 계시록의 얘기도 다 복음 얘기고 사건, 인물, 동물, 식물 이 모두 다 생명 없는 구원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역시 오늘 말씀드리고 다닌 11조도 오늘 11조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11조도 다르지 않는 생명 없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먼저 말씀드리는데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레위기와 모세 오경에 11조를 드리라는 기록은 뭡니까? 그러면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네가 어린 양이 되어라 라는 것을, 어린 양이 되어서 내 자신을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12장 6조, 이제 율법, 민수기, 레위기, 여기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11조라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은 희생양으로,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 드려라라는 것을 이 본으로, 율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실제로 그런 얘기도 이 당시 이렇게 토지소산의 11조, 잔치절기의 11조,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표적으로, 표본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그림자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신약과 연결되어지면 희생제물로 십자가로 연결되어져서 어린 양으로 내 자신 드려져라라는 것을, 11조가 되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는 토지소산의 11조, 앞절에서는요,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거제는 화목제로 드리는 거죠. 너희 서원제,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기다가 드리고, 이 모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전부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11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의 11조를 드리고, 이것은 나중에 어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3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 26장 11절,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세고반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26장 10절이 셋째 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셋째 해. 셋째 해, 이것은 1년, 2년, 3년 이런 해가 아니고 3이라는 해의 소산, 3이라는 해의 소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이라는 해의 소산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셋째 날, 이 셋째 날에 이제 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로. 그러니까 셋째 날엔 시로 나타나고 여섯째 날에는 완성이 돼요. 여섯째 날은 그 시가 자칼 레케바로 나옵니다. 시 있는 여자로 나옵니다. 시 있는 여자. 여자는 시가 없잖아요. 남자만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완성이 되어지면 여자가 씨를 받게 돼요. 씨 있는 여자가 된다. 생명의 소산. 그것이 씨 있는 여자가 자칼 레케바가 여기 소산이라는 거예요. 소산. 소산이 자칼 레케바, 생명이 소산이다. 여기서 소산은 바로 자칼 레케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11조 내길이라고 그랬어요. 11조 내기를. 요 내길이라는 말이 아사로예요. 10을 위하여 마친 후에, 카라 마친 후에, 끝낸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 세 번째 열매, 세 번째 되어지는 열매, 이것을 완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10으로 완성해라. 열로 완성해라. 성전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구약은요, 이 성전을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게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이루는 것을 11조를 한다는 말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성전에서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 성전이 뭘 뜻하는 거, 그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인데, 겉에 있는 성전을 깨달아서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내게 11조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되어지게 되면 11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에 서 있던 성전이 이제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오신 성전을 완성해봐. 그리고 한번 말해봐.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한번 깨달아봐. 그리고 말해봐. 만약에 오신 이 성전을 완성해서 말하면 나는 그 진리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완성시켜요.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데 10으로 내라, 10으로 완성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 해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조 구약 성경에 마세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마세르.
11조라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지 진리가 되라는 것이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바깥 것에 기록된 비유, 의미, 표를 이해할 수 없다면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제 화가 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23장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세 가지씩 나오잖아요. 꼭 신약에 보면 선박자로 세 가지씩 얘기해요. 이게 전부 삼일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전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 이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는데 정의, 긍휼, 믿음 이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나 이게 다 같은 것이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다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 취하고 어떤 것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하는 뭡니까? 단맛 나는 나무. 회양은 뭡니까? 향료. 근처의 11조. 근처는 부민초, 약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온 근거를 살펴보니까요. 이 박하와 운양과 채소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연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칠하는 얘기가 나오죠. 35절에 보시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이 소금 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5로 되어 있어요. 5. 이 5를 깨달아야 열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소화평은 뭡니까? 소화평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향나무에서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향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성경이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기도가 또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기도의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도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기도다. 그것을 알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향, 수압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감향, 이 나감향은 조개 껍데기가 완전히 바스러져서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껍질이 가루로 바스러지듯 내 육신의 생각이 부서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드려져라. 풍자향은 이제 독소를 제거한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라고 하죠. 우리 영에 묻어있는 독소를 다 제거해라. 같은 상은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유향입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이었잖아요. 시체.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체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야곱, 요셉, 시체에 향을 처리해서 이제 향 처리를 하잖아요. 시체에다. 이것은 향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 죽음을 완전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향은 기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의 말씀에 이 향을 넣게 되어주면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 된다. 또 아가서에 나오는 푸른 열매, 율법이죠. 푸른 열매를 익혀서 있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향이다. 방부제다. 곧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의 말씀이 소금 치듯 하는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들어가면 썩지 않는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치라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랬어요.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 과정을 겪으라는 얘기죠. 분향단에 태우는 향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됩니다. 소금 뭐죠? 언약을 상징해요. 성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하면서 그 표시로 소금을 쳤던 것이죠. 이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드는 과정이 11조가 되어지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독소, 육신의 생각 이게 완전히 바스러지고 빠져서 죽은 시체와 같이 되어지면 유향이 발라진 것이고 언약의 소금이 쳐진 것이고 그러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가 된 것이고요. 그것이 또한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은 것이 된 것이고 또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는 다 같아요. 애굽, 광야, 가난을 거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하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얘기하죠. 동방박사가 가져온 보배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어요. 황금은 왕이죠. 유향은 제사장이죠. 왜요? 태워서 그 향을 피우기 때문에. 모략은 방부제죠.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략은 선지자를 말하죠.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서 유지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 동시에 우리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삼위길을 걸어야만 돼요.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환되어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장에서 더 중한 바란 말, 바리수, 더 중한 바, 무거운, 심상치 않은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더 중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 긍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말라. 예. 정의는 뭡니까? 심판. 긍휼은 뭡니까? 엘레우스, 의로움, 의. 믿음은 뭡니까? 피스티스. 그건 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삼위교회를 걸어서 통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할 11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면 이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이 이 본질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먼저 정의, 긍휼, 믿음이 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것을 깨우침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으면 죄가 뭔 줄 알게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서 관역이 빗나간 것이구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죠. 의라는 것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육은 없어지고 영으로 아버지께 가는 거 그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또 심판. 예,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니까 11조를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깨닫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11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뿐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나도 나중에 11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존재로 지어지면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너희가 지금 파괴하고 있지 않느냐. 예.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 크리시스, 그 결정, 판단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다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11조라는 것의 안의 정신이 그럼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결정,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정화 저것도 행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버리는도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버리는도다. 버린다는 말은 파렐코마이. 완전히 접근해서 소멸시키다. 파멸시키다. 지나가 버리다.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소멸됐다는 뜻이죠. 소멸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이 접근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파렐코마에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 것으로 접근하면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발동되어져서 신앙생활을 내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11조를 물질로 드리고 돈으로 드리고 이것도 강조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파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해라.
후회하고 되게 해라. 되게 하라는 얘기죠. 버리지 말아라. 다 이거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뭡니까? 후토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반드시 되게 만들어야 된다. 율법적인 11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것은 뭡니까? 카카이노스. 카카이노스라는 말은 이 반대적인 것을 얘기해요. 반대편 쪽.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11조가 진리로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율법적인 11조요. 저것은 11조, 그 율법적인 11조가 진리로 되어지는 것. 이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그렇게 번역해 놨으니까 이렇게 번역해 읽고 돈으로 하는 11조를 양보를 못하니까 이 말을 다 행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율법적으로 드리는 11조를 밖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안으로 설명해요. 저것도 설명해요. 모두가 속은 거죠. 밖의 것은 안의 것이 목적이에요. 안의 것이 되어지면 밖의 것이 이제 필요 없게 되죠. 예, 이것들이 반드시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들은 뭡니까? 11조가 되게 만들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결정과 사랑이 되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버려지면 안 된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결정과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고 저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랑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의 11조를 복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다. 여기 11조를 드리되, 이 11조란 말은 아포데카토, 신약에서는 아포데카토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마세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먼저 마세르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죠. 이 말이 처음 쓰인 곳이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 얘기에서 나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 10분의 1, 여기 마세르, 11조라는 단어가 이제 마세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세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가? 아까 이제 아포데카토 11조를 드리다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서는 아포데카토, 이 원문에는 11조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어는 아무리 보아도 10밖에 없어, 10밖에 없습니다. 아포, 데카토가 10이니까 아포, 11조를 드리다가 아니라 11조가 되라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11조가 되라. 여기는요 10분의 1 마세르, 이 11조로 번역된 이 마세르라는 단은 온전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11조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열의 하나. 열 곧 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것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곧 마세르야. 11조는 나야. 내가 너를 마세로 나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나되게 해줄게. 마세로 되게 해줄게. 11조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1조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열, 담겨있는 완전한 열, 마지막 10번째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오면 연복궤라는 것이 있잖아요. 연복궤 안에 들어가면 이거 11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연복궤 안에 들어가셔야 이것이 헌금이고 연보가 되는 거죠. 그릇 안에 보배,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11조가 된 거예요. 연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연복궤, 그릇이 된 것입니다. 11조가 나에게 들어오면 난 어떤 반응을 합니까? 또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물질로 드리라고 강조하면, 억압한다면 성경과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 11조를 돼야 축복을 받는다. 엄청난 축복의 만배 뭐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시면 이런 말씀을 들어서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목회자가 받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일꾼이 일하는데 이렇게 받아야만 맞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살펴봐야 돼요. 지금까지 비유와 상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속에 이건 전부 비유다. 가짜로 던져놓고 진짜를 알라고 던져놓은 말씀이다.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상징도 깨달아야 된다. 수수께끼는 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구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 이제 신명기 25장 4절에서 나온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쇼루, 소, 황소, 소는 구약에서 소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문자 자체를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소는 황소는 쇼루, 이건 전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 두시, 곡식 떠는 소, 두시라고 되어 있어요. 타작하다, 부수다, 찢다. 신약에서는 휘모, 재갈을 물리다. 재갈 물리지 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비밀의 복음의 말씀을 열정 갖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막지 말라. 그 하나님의 입을 재갈 물리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타작하고 계시고 부수고 계시고 찢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깨어서 나를 깨어져서 내 안에 이 진리를 넣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도 뭐예요? 일꾼, 그리스도 일꾼.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맞아요. 그 복음이 삭시예요. 예, 생명이에요. 그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에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간다 그랬잖아요. 밭 가는 자는 누굽니까? 내가 밭 가는 자인데 심령밭, 마음밭을 갈아요. 밭에는 보호가 있어요. 보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보호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이 보화가 있었네 라고 찾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갈지 않습니까? 밭을 계속 갈잖아요. 하나님 맷돌을 갈아주세요. 웃짝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 갈아버리는 거죠. 곡식 떠는 자의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예요. 우리 마음밭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깨달아 알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 위에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신령한 것을 뿌리는 얘기란 얘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신령한 복음, 신령한 영,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들과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것을 풀어 써주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섬기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섬기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뿌리는 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물질을 들여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뭐예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말이죠. 이게 성경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 전하는 자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1조, 이 11조 10계명 뭐 이런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는 듣는 것이 두나 뭐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예,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명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1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하세룸 복을 빌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겠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나눠줬다. 이것도 앞뒤 좀 살펴봐야 됩니다. 11조 10은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그 10이라는 말인데 계명을 열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이 된 것입니다. 11조는 대표성을 쓴 거죠. 친수로 기록한 돌비에 기록된 문자를 휘장으로 가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수 없었죠. 하나님이 그 10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준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10계명을 그대로 모양으로 그림으로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그 성전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성전은 진리를 깨닫는 데 가장 좋은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밖의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요. 안의 진리를. 그 성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왜 주셨습니까? 11조가 되라고.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요. 내가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목적은 너희가 11조가 되라는 것이지 챙겨가지고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치는 행위는 바뀌 것을 순종하는 의미죠. 예. 마세르의 앞에 마 플러스 아사르 합성어입니다. 가장 온전한 것으로 드린다. 아사르 10번째 것을 드린다.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생명이 담겨 있는 용기, 예, 그것이 마세르예요. 11조. 10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성된 선물.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죠. 11조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 마세르는 가장 온전한 것, 최고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1조는 아예 돈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온전한 선물로서의 구원과 은혜, 이것이 마세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온전한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거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창세기 14장 20절부터 나오는 여기서의 주어는 멜기세덱이 주어입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이 주어가 된 적이 없어요. 예, 복음을 암화를 하려고 진리를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말씀만 받고 있는 모양새예요. 20절에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돼 있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다 뭐 오역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이제 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혼으로 완성된 열로 너에게 넘겨줄게. 영혼으로 잉태된 열로 넘겨줄게. 진리의 언약으로 11조가 되어지게 해줄게. 예,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누가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야만 합니다. 계속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은 너희 듣는 것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고,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만났다. 여기 만났다라는 말이 신한타오 아브라함을 만났다라는 말이 신한타오인데요. 신 함께 더하기 안테코마이 섬기다 헌신하다 몸을 바치다.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구원의 뜻을 담고 있는 비밀이 없는 친구로서 진리 안에서 헌신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반차를 따라 이제 반차를 따랐다 순서를 따랐다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복을 빈자라 여기 복을 빈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을 빈자라 이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율로게오 예, 유 플러스 로고스 온전한 말씀 완전한 진리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리는 새로운 살 길, 진정한 축복, 그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리의 말, 복음으로 넘겨주었다. 진리로 넘겨주었다. 완성된 말로 넘겨주었다. 누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겁니다. 주어가 멜기세덱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예, 우리 성경이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야 성경이 앞뒤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나 여기도 이제 문제예요. 예.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의의 왕, 떡의 왕, 살렘 왕, 죽어서 살아난 것이 의예요. 첫 번째 떡의 왕이에요. 두 번째는 포도주의 왕이에요. 떡과 포도도 자신을 밝히고 있죠. 이게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잖아요.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주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11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11조예요. 내가 너를 11조가 되어줄게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멜기세덱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이 살레망이, 멜기세덱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온전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누가요?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길래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러한 존재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그런 거 뭐예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알파 오메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 주는 모형으로 오신 살렘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높으냐고 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예, 먼저 받아야 돼요. 예, 받은 다음에 주는 거예요. 자, 노량물은 아크로디니온. 아크로는 꼭대기란 말이고요. 디스 덤이에요. 가장 높은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선물, 그 왕의 가장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 왕이 가장 좋은 것, 노량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지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시브리서 7장 5절 보시면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11조의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위 족속의 생계 유지로서의 11조, 또 백성과 나눠 먹는 토지 소산의 11조, 잔치절기의 11조,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11조,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것은 보여주신 것이죠. 뭐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장면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요. 그 다음 18장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해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기도 11조의 11조를 거제로, 거제는 화목제 아니겠습니까? 11조의 11조라 그렇게 드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41장에 가보시면 5분의 1 드리라는 말이 나오죠.
예, 창세기 41장 34절인데요. 지나친 모양이네요. 창세기 41장 34절에 가보시면 5분의 1을 풍년에서 5분의 1을 드려라. 예, 요셉에게 5분의 1을 바치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풍년의 5분의 1을 거두라라는 장면인데 율법을 5에서 하나로 거둬라. 예, 율법에서 진리 하나를 꺼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5에서 5를 더하면 10 완전한 율법이 되잖아요. 10으로 보면 10분의 2죠. 5분의 1은. 10분의 2는 뭡니까? 2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물고기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5분의 1을 거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11조의 11조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1조의 11조. 내가 받은 11조의 11조. 5분의 1을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려라. 역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제로 화목제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목제. 화목제도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이런 말씀이 쭉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화목제, 거제로 드려라. 화목제로,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는 우리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설명했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나눈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이 폐해진 거죠. 구약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레위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 못 받고 11조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레위 자손이 아닌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완성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11조가 되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되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 다시 법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면 진리의 복음 안에 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죄를 짓는 것이다.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구약의 모든 얘기들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말씀을 다음 구절에 계속 얘기해 주고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이 사실은 누굽니까? 형제인 그리스도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다 된 것이다. 이미 성취된 것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기록해놨거든요. 제가 창세기 41장 34절 여기다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바로에게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의 5분의 1 거둔 얘기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5분의 1, 10분의 2, 예수 그리스도 2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 그리스도 설명하시다. 그러니까 전부 어느 부분에 있든지 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니에미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방에 두되, 전 곳간, 심령 성전, 마음 성전에 방에 두어라.
이게 나중에 이제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신명기 20장 11조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사실 고아는 누굽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예요. 아부, 성전으로서의 아버지, 모, 어머니 흘려주시는 말씀. 고아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없는 자예요.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없는 자가 고아예요.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잖아요. 아직 신랑 대신 그리스도인 남편이 안 된 자가 과부예요. 이런 자들이 11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배불러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숨은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7절 8절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고 저기는 뭘까요? 여기는 레위 제사장 율법에서는 죽은 자들이 11조를 받아들이지만 거기서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또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계신 증거를 받은 자들이 즉 영원히 사는 자들이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그 아는 자들이 11조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11조는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산자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또 9절에 있는 말씀 계속 보죠. 또 10분의 1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된다. 그 레위도 그랬죠. 레위도 율법의 10분의 1을 받은 것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 구약의 모든 표현되어 있는 11조의 내용들은 뭡니까? 그것이 다 그림자였다. 그림자로서 보여준 것이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11조가 되어라. 내가 11조가 되어줄게. 그러면 너도 11조가 되어져야지.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다면 약속에 젖었으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약속에 세워졌으면 그 율법의 11조가 약속의 11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에게 11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1장 10절 말씀 계속 보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씀이 중요하겠죠. 허리는 뭡니까? 생명이 나오는 것이 허리입니다. 근원입니다. 그 율법의 10번째 것을 받은 레위가 약속의 11조를 받았어요. 율법적 11조 안에는 약속의 11조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제 레위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허리에 있었다. 이는 자기가 이어서 계속적으로 백성이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레위가 받은 것이 백성이 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11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물질,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레위 제사장도 역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 제사장이 있고 레위 제사장의 허리에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을 때 레위 제사장의 허리에 있었던 백성들까지 다 바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 됐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됐다면 11조를 드린 것이 됐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있기 때문에 나도 11조를 드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그리스도께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11조가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적 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없었다는 얘기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는 뭡니까? 반차는 정해진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뜻이죠. 멜기세덱이 어떤 정해진 순서의 반열이 있는데 그 반열대로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나도 구원받는 자가 된다. 그 순서대로 멜기세덱이 정해놓은 반열,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는 율법, 인간이 세워놓는 혈통적인 반열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렸다 그랬죠.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예,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뀌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이 나오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예. 일어났다. 예,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이제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말라기 3장 8절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것을 그랬는데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주의 것이 아니라 주를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나를, 주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왜? 이 11조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 시전제만 드리니까 그것은 나를 모르는 거야. 진리 대신 나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도둑질한 거야. 잘못된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서도 그 의미와 뜻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떡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11조를 도둑질한 것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의로움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니라. 나의 모든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진리신 그분을, 진리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해하고 잘못 섬겼다. 잘못된 것을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예, 이 말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안으로 집어넣으면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안에서 마세르 11조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완성된 선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가진 자, 이것은요, 씨 가진 자는 누굽니까? 남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씨 가진 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여자에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가서 한 몸을 이루라. 예, 그 11조가 곳간 안에 들어가면 내 집 앞에 양식이 쌓이는 상태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고. 창고는 뭡니까?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11조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안으로 모셔드리면,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면 너도 11조가 된 것인데 내 마음에 창고에 들어가면 내 양식이 이제는 있는 상태야. 보물이 담긴 집이 된 거야. 우리가 보배로운 보물을 담은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이건 테스트가 아니죠. 예, 그 11조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그 11조를 네 마음에 품어라. 품고 있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문을 열고 내가 하늘에서, 하늘은 어디입니까? 샤마임, 물이 있는 거기, 여기 하늘,
물이 있는 거기, 말씀이 있는 곳, 예, 진리가 담겨 있는 그곳, 네 마음, 그 문을 열고, 예, 그분을 네가 품고 있게 되면, 그리스도를 품게 되어지면, 11조를 품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이게 문, 아루바, 보금자리, 안식처, 평강의 처소,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는 그곳, 이 문을, 아루바의 문을 내가 열고 파타우 열어줄게. 입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쟁기로 갈게 되는 것이고, 뚜껑을 열게 되는 것이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새 것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 보물이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창고가 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창고에 지금 쌓인 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았나 보라.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복이잖아요. 듣는 것이 복이잖아요.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뭐 11조를 뭐 100만 원을 하면 뭐 100배로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 진리를 먹을 수 있는 입이 열려서 빛이 들어와서 진리를 먹을 수 있는 입이 열려지고, 진리를 말할 수 없던 벙어리였던 내 입이 열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잖아. 이거 뭡니까? 아드베리 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실패할 때까지, 실패가 성공할 때까지, 충분히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벙어리인 내가 충분히 입이 열려져서 진리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실패했지만, 나는 아니었지만, 복음을 못 들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계속 붓겠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멸망해도, 그 멸망의 때까지, 내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내 자신이 죽어져서, 내 자신이 파헤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드러나지고,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충분히 벙어리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복이,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